오늘 말씀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이미지 트레이닝 연구 개척자로 불리는 나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학설입니다. 이 나시다 후미오라는 이 분은요, 실제로 지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 여자 소프트볼 선수들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매일매일 긍정하라라는 그 책 안에 보면 우리의 뇌는 착각을 아주 잘한다는 겁니다. 착각을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뇌가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뇌가 된대요. 자, 예를 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우,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라고 말을 하면 즉시 그 뇌가 그것을 받아서 그래, 맞아, 모든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리고, 뇌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 뇌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이 무슨 나시다 후미오라는 무슨 이런 연구가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고 또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만나거나 사건을 만났거나 아니면 고난이,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내 인생은 이따구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건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비관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비관하죠. 비참하죠. 그러니까 살기 싫어요. 그런데 같은 사건, 같은 고난에서 누군가가 막 얘기해요. 아유, 야, 너 이만하길 다행이지. 야, 그 사고 났는데 너 만약에 애들도 다 타가지고 다 죽었어. 막 어떻게 될 거야. 야, 이만하길 다행이지. 야, 네 남편이야. 그보다 야, 막 더 지랄 같으면 어떡할 거야. 이러고 옆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때요? 그래, 맞다. 그래, 이 정도도 감사하지. 이만한 길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때요? 갑자기, 아까는 지옥을 막 헤매다가 갑자기 그래, 맞아, 이만하면 다행이지. 나보다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어. 이 생각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뇌가 어때요?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게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웃는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예배하고 이 더운데 각종 사건 사고 집안에 가득가득 산적해 있을 텐데 예배에 올라올 힘도, 와서 웃을 힘도 없을 뻔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죠?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웃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러할까? 미국 의학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종양을 연구하는 박사를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팀 한 팀에 똑같은 약을 주는데, 한 팀은 그 약을 줄 때 약 봉투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 약에 그냥 머리 글자만 조합해서 무슨 약이 들어있다, 이거 그 성분. 그래서 이 성분이 뭐라고 써있냐면 EPHO인 거예요. 그 약의 성분 머리 글자가 EPHO, 이것만 그냥 써서 그냥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한 팀은 이 PHO를 나열 순서를 바꿨어. 나열 순서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했냐 하면 EPHO니까 HOPE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뭐예요? 호프. 호프는 뭐예요? 먹는 호프?
말고 hope, 희망. 같은 약인데 나열 순서를 바꿔서 약봉투에다가 hope, 희망이라고 새겨서 그 약봉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호프, 희망이라는 그 약을 받아볼 때, 그 약을 먹을 때마다, 희망을 볼 때마다, 그렇지, 희망을 가져야지, 그래, 희망을 갖자 하면서 약을 먹은 이 팀이 다른 팀보다 아주 현저히 병의 호전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멍충한 거나 지배를 받지.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은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도리어 이기고 승리하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중 그게 지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감사함이 도리어 어때요? 그 아픔이 도리어 주님의 축복으로 부메랑으로 내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와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이 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의 여러 가지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여러분의 사건, 사고, 문제들도 왜 이래? 라는 시각보다는 주님이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 뒤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와 소망 가운데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먼저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디모데 목사에게 너는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쭉 권면의 말씀을 준 건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혼잡하게 했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더럽고 추악하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정결하게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구약에서 금지한 그런 부정한 음식들 이런 거 먹지 말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가요? 사실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이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선행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이죠. 첫째는 뭐예요? 주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야야 저 예수 믿는 게 저거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비난이 뭐죠? 야, 네 부모 누구냐? 네 부모 뭐 하시니? 네 엄마 누구시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 예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선하고 그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보면서,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문을,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게 누구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 물론 원래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의 생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즉 어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칭찬을 통해서 어때요? 칭찬을 통해서 주님을 죽게 돌아오는 데에 정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주님의 얼굴을 누가 되지 않으려고, 구원의 역사 이루려고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타의 모든 종교들은 이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필수 요건입니다만은,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선한 게 아니라, 그죠? 구원 받았으니 감사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교리인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지금 뭐라는 거죠?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금지한 그런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결혼이든 뭐든 그런 걸 하지 말고 혼자서 고요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죠?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그죠? 잡두리하고 억지로 끌어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특권이 있고 누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죠? 연애도 하고 자연을 즐기고 놀러도 가고, 그죠? 산과 들로, 그죠? 볼 특권과 의무와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뭘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한다? 그거 이상한 종교예요. 하지 말라고 계속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걸까요? 우리더러 항상 주님이 거룩해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멘. 근데 자꾸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믿어놓고, 그 다음 믿어놓고, 그 다음은 어때요? 그 다음은 이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자꾸만 뭘 안 하는 걸로 거룩해지고 뭘 안 하는 걸로 경건해지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뭘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안 하는 걸로 해서 많이 거룩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는 걸로 작심하고 노력해서 뭘 얼마나 이루셨는지요. 그죠? 잠을 좀 줄이셨는지요? 아니면 술을 끊으셨는지요? 아니면 담배를 끊으셨나요? 아니면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셨나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 계속 보고, 요즘에는 그런 게 또 계속, 그것도 일인데, 뭘 안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가셨는지요?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안 하는 걸로 경건해지고 거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어때요? 담배 피면서 기도회 나와. 술 먹고 교회 와. 뭐 게임이고 뭐고 무슨 뭐 중독 문제 다 갖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그렇게 나오면
언젠가는 주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죠? 칼에서 물을 뚝 자르듯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중독,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가고 또 깨끗하고 변화되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기독교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 안 하자주의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깊은 곳에 공덕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믿음이 좋다, 뭔가 좋다, 저 사람 뭐가 있다 싶은 사람은 뭔가를 계속 열심히 율법을 외우고 말씀을 잘 알고 뭔가를 안 하고 거룩하고 뭐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고 계속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악한 분이 아닌데 우리는 왜 자꾸 주님을 오해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 좋은 분을 내가 믿으면 나도 잘 되고 성공하고 늘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쭉 이어져 가면 늘 주님이 감사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만 있고 그 주님이 좋은 주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열매를 맺힌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거든. 근데 막상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지?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한번 다시 봐요.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의문을 풀어드릴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지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뭐예요? 환경보다 감사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조건보다 감사함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환경,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도 감사함으로 내가 먼저 받아들였더니 그 안 좋은 상황과 사건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함이 먼저다. 뭐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나를 옳은 대로 인도하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했더니 내 인생이 버릴 것이 없도록, 내 인생이 나머지 무의미한 것이 없도록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알고 보니 더 풍성한 인생이 됐더라. 알고 보니 정말 남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이 남에게, 여러분 아픔을 모르면은요 아픔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아픔들이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상황에서 살아난 그 목사님은요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했던 그 목사님하고 다르지 않나요? 벌써 말씀의 내용도 깊이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 큰 그릇 큰 고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경의 인물에서도 이 얘기는 계속돼요. 여러분 먼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형통이 2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잘 먹고 정말 누구보다도 총애받던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그 장군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은 그를 형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형통하다고 말한 이후에 진짜 형통하느냐? 아니, 형통한다고 말해놓고서 정작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분명히 2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셔 놓고 실제로 요셉은 10수년을 종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보내게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럼에도 요셉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열악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았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볼까요? 또 한 사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을 삼기 위해서 미리 예선했다 그래요. 미리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뭐래요?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했대. 그러면 크게 감동했으니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후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10여 년 넘게 사울의 살해 위협과 억울함과 배고픔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그죠? 시편 23편 보면 뭡니까?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없대. 여러분 진짜 그 23편이 왕이 돼서 부족함이 없을 때 쓴 시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시편 23편 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국어적인 문법으로 보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쓴 것은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그 음침한 골짜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닐지라도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편 23편이 정말 망고땡 편한 상태에서 쓴 시가 아니라 현재 스코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쓴 시임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편 6절에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들이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지만은 다윗은 절대 자기 죄가 없이 10수년을 살해 위협에 여러분 한번 쫓겨보셨나요? 한번 쫓겨보세요. 단 하루 한 달도 정말 괴로운데 10여 년 넘게 쫓겨다녔어요. 자기 죄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다윗이든 요셉이든 이들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그럼 그들의 인생이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죠? 요셉 여러분 참 아시죠?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그때 당시에 역사상 최연소 30세 때 총리가 되는 것은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최연소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요 경제 전문가로 유명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거를 준비를 이렇게 했다가 다시 그냥 안 했는데, 그 요셉은 그 7년 흉년 7년 풍년을 정말 전 세계를 그 경제 정책을 써서 정말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도 경제 문제를 할 때는 요셉이 했던 것을 보고할 정도로 최연소 총리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전문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으로 그가 통치했던 40년 동안에는요, 그때부터 지금 이스라엘까지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땅, 그 영토가 가장 넓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요, 외국인이니까 그들이 외국인들을, 아직도 그런 사상이 있잖아요. 자기네 민족만 하나님이 택했고 외국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도요, 랍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 앉아서 있으면 뭐 이렇게 조금만 있잖아 이래도 막 눈을 막 부라리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이방인, 이 보통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런데 이들이 외국인이라서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 키파라고 있죠. 이렇게 동그란 모자, 이 키파를요 딱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도 외국인이지만 두 곳은 꼭 쓰게 해요. 거기가 어디냐면 통곡의 벽하고 다윗성입니다. 이 두 곳은 꼭 쓰게 해요. 만약에 그거 안 썼다, 나가 이래요.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 가면요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뭐 떠들면 눈을 얼마나 큰지 그만 무서워서 이러고 다녀. 관광객이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요셉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가장 지극히 선한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런데 꼭 기억할 게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가장 지극히 가장 옳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요셉 형통하겠다고 해놓고 10수년 고생 바가지로 했어. 다윗 왕 만들기도 해놓고 10수년 동안 고생 바가지로 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무조건 막히는 게 없이 그냥 뚫어져, 그냥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에 있어서 아직까지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때는 가난하지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계획에 네가 뭔가 뭐 집을 살 계획이 아니야. 내지는 네가 뭐 부장이 될 계획이 아니야. 내지는 뭐 네가 아직 결혼할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에 있어서 아직까지 뭔가 아니야.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마음속에 늘 원망이 있어요. 늘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이 잠재의식에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나한텐 좋으신 분이 아니야.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를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한테 자격지심이 있어. 하나님한테 늘 열등감이 있어. 하나님한테 감정이 좋지 않아.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왜? 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애기가 있어. 조카든 무슨 자기 애기든. 애기가 다니면서 엄마 나도 엄마 식칼 한 번만 줘봐. 아 이래서 칼 줘요? 그 칼 주는 걔가 이거야. 누군지 몰라도 걔가 이거야. 그래 알았어.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가 달라는 식칼을 주마. 이러고 걔는 애가 식칼을 달랄 때 식칼을 준다? 믿음도 안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나가는 게 더 좋고 허구한 날 그러면서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따위 우리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너 그렇게 하기 전에 네가 좀 한번 이놈아 좀 변화 좀 해봐. 야, 기도의 자리에 좀 나와봐 이놈아. 네가 이놈아 자꾸만 돈만 달라지 말고 복권을 한번 사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자꾸만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다윗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면서 형통하겠다고 말해놓고 10년 지나갔다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임했다고 해놓고서 10년 지나갔다니까. 여러분 한 문제를 놓고 10년 이상 기도한 거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한 적 있으시나요? 내가 볼 때 없어. 했다 말았다 포기했다 말았다 생각나면 했다 말았다 끊임없이 한 적 있나요? 그래도 안 돼? 그럼 나한테 와봐. 절대적으로 여러분 꼭 그것을 왜 그러면은 성경을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죠. 확인해 볼까요? 성경 구절에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결국은 좋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형통이라는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아픈데요? 나 지금 가난한데요? 나 지금 꼬여 있는데요? 그래도 형통하다고요? 네. 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 자, 아까 식칼 달라 그랬는데 식칼은 안 주지만 장난감 칼은 준다니까 하나님이. 네 나이에 맞는 장난감 칼을 주고 뭐래요? 20년만 기다려 이 자샤. 식칼은 그때 휘두르고 지금은 장난감 요거 갖고 그냥 칼에 그냥 맛을 좀 느껴봐. 이런다니까.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인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에게 지금은 요만큼, 내일은 이만큼, 그 다음에는 조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 적절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의 최악이야. 정말 인생의 최악이야. 라고 생각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악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최악이 아니에요. 더
아플 수 있어요. 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춰주신 그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앞으로 남아있는 은혜를 주실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와중에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정말 예배당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교우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죠? 이러한 것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 정말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에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 지금 환경에 감사하신다면, 제가 안 되면 손에 장을 쥐죠. 지금 감사하신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현저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상태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열악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 최악의 상황으로 안 간 것에 여러분 더 감사하시고, 지금 이만큼을 사는 거, 지금 이만큼의 건강, 지금 이만큼의 돈, 지금 이만큼의 가정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픔도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가 더 많이 남아 있음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다, 기도 안 한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성경 구절을 꼭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 말도 못 믿어. 성경에 있는 걸 말해야지. 성경을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봐야지. 로마서 8장 31절, 32절, 37절, 39절 이거를 읽고 끝낼게요. 자, 해서요. 시작!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